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60장 부르십니다. 뜻없이 무릎 꿇는 그 복종 아니요 운명에 맡겨 사는 그 생활 아니라 우리의 믿음 치솟아 목소리 날듯이 주 뜻이 이루어지다 외치며 사나니 약한 자 힘주시고 강한 자 바르게 주한 자 정케함이 주님의 뜻이라 해 아래 압박에 있는 곳 주 거기 계셔서 그 발로 막아주시어 정의가 사나니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장 1절부터 10절까지 저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나이가 많아 늙으니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아니한지라. 그의 시종들이 왕께 아뢰되 우리 주 왕을 위하여 젊은 처녀 하나를 구하여 그로 왕을 받들어 모시게 하고 왕의 품에 누워 우리 주 왕으로 따뜻하시게 하리이다 하고 이스라엘 사방 영토 내에 아리따운 처녀를 구하던 중 수넴 여자 아비삭을 얻어 왕께 데려왔으니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때에 학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네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느로겔 근방 소할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유다 모든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열왕기서를 이제 새벽마다 또 읽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서와 마찬가지로 열왕기서도 상관과 하권으로 그렇게 편집을 해놨지만 사실은 한 권의 책이에요. 총 47장으로 구성된 그런 한 권의 책인데 근데 편집이 되어 있습니다. 왕들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편집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 편집하시죠?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렇게 이 열왕기서를 편집한
것이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들여다보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내용, 이건 사실 다시 해야 돼요. 오늘 좀 서론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에 대한 얘기는 다시 한번 또 하겠습니다만,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다윗 왕이 이제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는 얘기가 이제 곧바로 나오고, 그리고 그 왕권을 솔로몬 왕이 이어받는 이야기. 그래서 11장까지 솔로몬 왕이 여러 치적들을 하는 그런 이야기로 시작을 해서, 그 솔로몬 왕이 이제 죽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남왕국 북왕국으로 분열되지 않습니까? 그 분열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결국 그 두 개의 왕조가 어떻게 멸망했는가, 그런 이야기가 쭉 길게 진행이 됩니다. 총 47장에 걸쳐서. 그리고 중간에 누가 나오냐면 예언자들이, 여러 예언자들이, 우리 잘 알고 있는 엘리야 예언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앞에도 그렇고 많은 예언자들이 나와서 활동하는 그런 이야기가 중간에 나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좀 더 설명을 여기 적어 왔는데, 열왕기상 1장부터 16장까지는 왕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다가 17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북왕조 아합 왕 때부터 시작해서 굉장히 혼란이 왔을 때, 그때 선지자들이 나와서 예언의 말씀으로 핍박받고, 그 핍박받는 와중에도 어떤 활동들을, 예언의 활동들을 하는 얘기가 열왕기하 8장까지 쭉 진행이 되다가 다시 이제 열왕기하 8장 16절부터 마지막 열왕기하 25장으로 끝나는데, 거기에 왕들의 평가 이야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 열왕기서는 중심축이 두 개라는 거예요. 하나는 왕들입니다. 그 왕들의 여러 이야기들이 하나의 중심축이고, 또 하나의 중심축은 예언자들의 활동이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그런 역사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느 쪽이 더 중요할까요? 그 왕들의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아니면 예언자들의 활동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열왕기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영어로 보면 타이틀이 킹스예요. 킹스, 왕들이에요. 자,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 열왕기서는 당연히 남유다 왕국과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들이 중요한 거 아니겠어?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량을 봐도 그렇고요. 자,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열왕기서에서 이 역사서를 기록한 그 의도와 의미를 보게 되면 예언자들의 활동이 더 중요했다는 것이에요. 예언자들의 그 역할이 이 열왕기서에 이제 어떤 예언자들의 어떤 역할이 더 중요했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열왕기서는 이제 쭉 앞으로 읽어가게 될 텐데요, 여기에 남유다 왕국의 왕들, 그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시드기야 왕까지. 그러니까 시드기야는 꼭두각시 왕이에요. 나중에 바벨론이 이제 꼭두각시로 세운 그래도 시드기야 왕까지 무려 20명의 그런 남왕국의 왕들을 평가하고 있고요.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중간중간에 계속 교차해서 그 왕들이 나오는데, 아시는 대로 여로보암, 그 여로보암 왕으로 시작을 해서 마지막 호세아 왕까지, 그렇게 19명의 왕들에 대해서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 평가는 뭡니까? 잘했다, 통치를 잘 못했다, 이런 평가잖아요. 우리도 지금 대통령이 이제 곧 이제 5월 9일까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그 이제 사역을 하고 이제 끝나면 평가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열왕기서는 평가를 하는데 그 기준이 있어요. 열왕기서가 왕들을 평가하는 기준은 하나입니다. 그게 뭐냐면 신앙이에요. 자, 하나님을 얼마나 친실하게 그 왕이 섬겼느냐, 그게 평가 기준이에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이 왕의 통치는 그 백성들의 수준이 되는 거잖아요. 그 왕이 얼마나 그 율법을 따라서 살았느냐, 통치했느냐, 그 율법의 통치를 받고 백성들은 그러면 얼마나 율법을 잘 지키고 살았느냐. 특히 중요한 것, 우상 숭배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아합 왕 얘기가 여기서 굉장히, 아합 왕 이세벨
그 이야기가 누구죠? 엘리야 선지자 얘기가 굉장히 이제 열왕기상 17, 18장에 이제 막 나오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그게 뭐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언자를 보내서 그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몇 가지 항목을 놓고 열왕기서는 평가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국력을 강하게 만들고 통치를 잘하고 백성들이 태평성세를 이루고 살았다 하더라도 그들이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했다면 그 왕은 잘못했다, 그렇게 열왕기서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서가 언제 기록이 됐는가를 아는 것도 중요하죠. 열왕기서는 그냥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기록한 우리 조선 왕조 실록같이 그런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성전은 다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끌려가고 남은 백성들의 고생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그 혼란기 때 열왕기서가 쓰여졌다는 것이에요. 백성들이 동요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저 바벨론의 군대가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고 해주실 것이다. 이스라엘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저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저 성전은 어떤 경우에도 무너지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철석같이 하나님을 믿고 그 위기를 보내고 있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성전이 불에 타서 무너지고, 그리고 나라가 결국은 멸망하는 거를 백성들이 보면서 그들이 동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동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계셨나?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저 성전도 다 불타서 무너지지. 아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백성이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율법으로 말씀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이스라엘 우리들이 다 이렇게 멸망하는데도 하나님이 가만히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뭘 생각하는 거야? 하나님 안 계시다, 하나님이 없는가 보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절망했다는 것이에요. 나라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에 대해서 더 큰 절망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때 예언자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의 그런 상황들, 그런 마음들, 절망하는 상황에 예언자들이 나와서 하나님 보내신 거죠. 그리고 그 예언자들이 반박을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백성들의 그 하나님이 없다, 그렇게 절망하는 그 백성들에게 예언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아니라고, 그게 그런 상황이 오늘 반영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럼 왜 망했느냐? 내가 없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서 망한 것이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너희 자신들을 한번 돌아봐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까지 지금 얘기하는 대로 저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생각해왔고 이스라엘은 영원히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렇게 살았고 그 모세를 통해서 너희들에게 정말로 그 적과 꿀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얼마나 바르고 복되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에 대한 율법의 말씀을 주셨는데 너희가 한번 너희 자신들을 돌아봐라. 하나님을 섬기고 살았느냐? 율법의 말씀을 따라 지키고 살았느냐? 우상 숭배하는 것은 철저히 제거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명하셨는데 너희가 지금 사는 삶의 모든 생활 풍습에 우상 숭배가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라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서 뭐예요? 하나님이 안 계셔서 너희가 망한 게 아니고 결국 너희가 잘못하고 그리고 그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이다. 그러면서 그 대표적으로 그 백성을 대표하는 왕들을 쭉 평가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 왕국에는 20명, 20명의 왕들을 다 낱낱이 이 신앙이라고 하는 평가서를 가지고 했더니 진짜 한두 사람만 진짜 그 말씀과 신앙으로 지켜 살았고 나머지는 다 부족했다는 것이에요.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시작부터가 산당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고 가장 악한 왕의 모형이 여로보암 북이스라엘의 왕이다. 그리고 거기에 또 오므리 왕조의 아합 왕, 이런 자들이 율법은 생각하지 않고 우상을 빠져 살았다는 것을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의 허물과 죄를 깨달아 알고 그리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다시 너희 자신들을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예언자들의
예언이 역사에 반영된 기록이 바로 열왕기서다.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이요. 평가서입니다. 그 열왕기서요.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 제가 주석서를 보니까 이렇게 됐다. 열왕기서는 그래서 멸망당한 이스라엘의 참회록이다. 신앙의 반성문 같은 성격을 갖고 있는 그런 기록물이 바로 열왕기서의 특성이다. 그렇게 우리 주석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 이야기를 앞으로 우리 새벽에 또 말씀을 이제 우리가 묵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뭘 하느냐면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고 싶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정말로 잘하기 위해서는 늘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회개하고 그리고 그 성찰과 회개를 통해서 돌아서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바른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이 이제 앞으로 열왕기서를 통해서 우리가 읽게 될 것이고 또 메시지의 교훈으로 듣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시고 오늘도 여러분 함께 기도하실 때 이 새벽 제단에 늘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들에게 임하기를, 돌아서기를, 성찰하기를, 바로잡아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또 영상으로지만 함께 예배할 수 있는 한마음 새벽 제단을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열왕기서를 읽고 또 묵상합니다. 새벽마다 말씀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에게 능력과 힘이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열왕기서의 말씀을 저희들이 가슴에 담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모습이 우리 위해서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평가받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가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가는 것은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성찰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성도의 삶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중보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전주중앙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간구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또 들려지는 성도들의 여러 형편들을 우리가 함께 중보하고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게 하시며 무엇보다 오늘 하루의 삶에 늘 성령님 나를 도와주시고 우리의 든든한 그런 후원자가 되어주시기를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임재하시고 저들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